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 1장에서 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호세아서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소선지서라고도 부르고요. 소예언서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권.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를 총 합쳐보면 67장이 되거든요. 이사야 66장이 한 권인 것처럼 이게 거의 이사야 예레미야 비슷한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체 합쳐서 12이라는 제목의 한 권이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대예언서로 개신교에서 구분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소예언서라고 이 대소라고 할 때는요. 어떤 예언자가 위대하면 대예언자, 덜 위대하면 소예언자가 아니고 다 위대한 예언자들인데 이 분량을 가지고 기준을 나눈 거예요. 분량이 길면 대예언서, 분량이 짧으면 페이지 수가 적으면 소예언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하죠. 다니엘서 12장인데 호세아서 14장이에요. 스가랴서도 14장이고 호세아 스가랴만 조금 길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짧습니다, 다들. 그래서 읽는데 신이 나요. 진도가 막 나가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는요, 이 12권 전체가 사실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 하나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전체 하나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진 한 권의 책인데 이것의 프롤로그 부분이 되는 거죠. 도입 부분. 프롤로그 도입에 에피소드를 넣는 거예요. 도입 중에서도 도입. 호세아서 전체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1장부터 3장까지이고요. 호세아서 전체는 14장이니까 다른 내용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우리는 주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가? 이게 바로 에피소드, 스토리가 가진 힘이에요. 이야기의 힘이에요.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롤로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책을 볼 때도요. 일반적인 도서들에서도 시작할 때는 일종의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 독자에게 이미지를 딱 심어주는 거죠. 정말 이 중요한 주제를. 그게 호세아서가 전체 12권의 맨 앞에 와 있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호세아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읽으면서 앞에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하고 그리고 4장 5장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1장 1절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이거 누구랑 비슷합니까? 이사야랑 비슷하죠. 이사야도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까지, 그죠? 이사야랑 비슷한 시기 BC 8세기에 사역한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때 유다에서 사역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들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었어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에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이게 마치 이사야에게 벌거벗고 다녀라, 예레미야에게 목에 칼을 차고 다녀라, 에스겔에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 누워 있어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또 호세아의 경우에는 그 시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래요. 이 음란한 여자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몸 파는 여성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아주 음란하다고 소문난 그런 직업 여성은 아니지만 음란하다고 소문난 여성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좋은 신부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할 때 이 결혼을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1장 어디에도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 혹은 사랑해라 라는 명령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사랑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없어도 괜찮으니까 결혼해라. 왜냐면은 실제로 이 시대에는, 우리가 뭐 이 시대까지도 아니고요, 아주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근대까지도요, 뭐 사랑해서 결혼합니까? 그냥 집안에서 짝지어주면 혹은 맞선 보고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한 다음에 그가 고멜을 맞이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자식들을 낳으라까지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자식을 낳아요. 여기서부터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호세아도 비참하고 고멜도 사실은 비참해요. 자, 그런데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는 이스르엘이라고 해요. 이스르엘이 어떤 이름이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평야지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싶어 했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비옥한 평야지대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곳에 별궁을 짓고 거기서 이세벨이 죽기도 하고요. 거기서 예후의 반란의 중심 그 장소가 되기도 하죠. 자,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아주신대요. 예후 왕가, 누구누구의 집, 베이트는요, 왕가, 가문이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예후 가문에 갚아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아합, 오므리 가문이죠. 오므리 다음에 아합,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여호람까지 이 아합 가문을 죽이고, 아합 가문만 죽인 게 아니라 아합 가문과 연관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피해 숙청을 하면서 등장한 게 바로 예후 장군이었어요. 그렇게 예후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이 예후 왕조의 5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예후 왕조가 또 타락해 있어요. 사실 예후 왕조는 예후 때부터 조금씩 타락의 기미가 이미 보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물리치게 하셨는데, 그런데 예후는 그때 하나님이 명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를 흘리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 숙청을 하면서 왕좌에 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다스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후 왕조 다 전원 다 5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고, 여기에 있는 이 여로보암 5번째 이 후에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예후 왕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니네 예후가 풀렸던 그 피를 예후 집안에 갚아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없앨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피를 흘린 전쟁터의 이름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이한테 피 흘린 전쟁터의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준다는 거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둘째는 딸을 낳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다. 로하면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낫이에요. 낫. 아니다. 루하마가 아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긍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 북이스라엘 용서하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름이 되고요.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이번엔 아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 딸, 아들이죠. 아들, 딸, 아들이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들, 딸, 아들. 아들이 바깥쪽을 감싸고 있죠. 딸이 가운데 있고, 이게 그냥 그냥 우연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 이름도 의미가 보일 수 있어요.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다. 암미, 그러면 암이 백성이고요. 그리고 이로 끝나면 나의가 되거든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너희와의 언약을, 이제 이 언약의 핵심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와 언약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로암미라는 이름은 공적인 관계로서 너희와 나와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너희 국가, 너희 백성들, 너희 이스라엘 이 예후 왕가, 너희들과의 관계를 끊겠다라는 의미라면, 가운데 있는 로루하마는요, 그렇게 공적이기보다는 사적이며 관계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관계를 끊는 거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잖아요. 왜 관계를 끊어도. 그런데 가운데 이제 그 딸이 들어가면서 왜 이제 아들, 딸, 아들이냐면 이름을 이제 그 공적 이름 이스르엘과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고 가운데는 루아마라는 이름을 주려고 하는데 루아마는 아무래도 여성형 명사, 그러니까 여성 이름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인 거죠, 가운데는. 그러니까 더 핵심은 무엇입니까? 공적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마음으로부터도 너희를 이제 보내겠다. 이제 너희는 내 마음 속에도 이제 없어. 불쌍하지도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루아마가 가운데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끝나면 1장이 너무 가슴 아프게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1장, 2장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3장에 가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조를 잘 보면 1장에서 3장까지가 스토리인데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안 하고 살릴 거야. 그런데 그래도 너희를 살려줄 거야. 라는 말씀이 중간중간 계속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를 다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말을 다시 해줄 거다. 내가 너희를 버린다고 했던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버린다라는 게 진심이 아닌 거예요.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말을 그렇게 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진짜 버리는 것처럼 쫓아낼 수 있어요. 저 사실 어렸을 때 집에서 저도 쫓겨났었거든요. 어머님께. 아기 때. 어렸을 때 이제 막 혼나다가 막 나가! 막 이러시면서 막 그러면 막 울면서 막 나가고 막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그 진짜 부모가 자식을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식을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물론 지금의 감수성에서는 그건 이제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사실 좀 감수성이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막 진짜 분노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어떻게든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니네가 거기서 다른 곳으로 많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로 너희가 돌아오면 나는 여기 계속 있을 테니까 너희가 멀리 나갔다가 그런데 너희가 이 자리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거다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시고요. 2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거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피 흘린 전쟁터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동시에 비옥한 평야지대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는 그 피 흘린 전쟁터의 의미가 아니라 큰 평야지대 이런 의미로 너희를 받아줄 거야. 그리고 로암미와 로루아마가 아니라 형제 남동생인 암미 너희 여동생에게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남동생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에게는 루아마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긍휼이다 라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어머니 얘네들이 이제 자식들이잖아요. 이 자식들아 너희 어머니와 논쟁해봐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전체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긴 한데 또 더 큰 개념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해봐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이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부부싸움 할 때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저런 건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셨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만큼 분노하시고 공의로운 분노를 하시는 거죠. 그에게서 음란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태어날 때처럼 그냥 벌거벗겨서 내쫓아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내쫓으시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 고멜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그리고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가 겹쳐서 설명돼요. 계속 고멜이 나가요. 근데 어떻게 나가냐면요.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멜이 보니까 자기 남편 호세아가 자기한테 준다고 하는 것보다 이 외간 남자들이 준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남편 호세아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나한테 호세아가 뭐 준다는 것보다 저기 저 남자들이 훨씬 더 나한테 많은 걸 준다는데 하니까 그 남자들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도 결국은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호세아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나았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저 남자들이 나에게 좋은 걸 준다라고 하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실제로 그 남자들이 줬습니까? 아니에요. 이 제비족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요것만 채워지면은 이만큼을 뭐 사기꾼들 전형적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요것만 좀 처리하면은 이만큼 벌어가지고 아주 호강하게 해줄게. 이러면서 거기다가 고멜이 오히려 돈을 썼어요. 그 남자들한테. 오히려 돈을 쓰고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그 남자들한테 오히려 고멜이 썼는데 그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고멜에게. 근데 고멜이 그 남자들에게 준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이 누구 거냐? 호세아 거예요. 원래 호세아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해 은과 금을 써요. 왜요? 바알이 농경의 신이니까. 하나님은 농경의 신 아니잖아요? 농사 잘 지으려면은 그냥 애매한 신 하나님이 줬습니까? 농경의 신 바알이 줬습니까? 그러니까 농경의 신 바알이 농사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바알에게 은과 금을 바쳐요. 그럼 바알이 농사 잘 되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은과 금은 원래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세상에서 뭔가가 우리에게 내가 이것만 하면 이거 잘 될 것 같아. 내가 이것만 하면 이거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재물과 뭐 모든 것들을 내가 씁니다.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세상의 우상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고멜의 상황에서 호세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여러분이 호세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이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 아내가 내 돈을 갖다가 딴 놈들한테 줬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돌려받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 고멜이 형편이 나빠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버림받고 형편이 나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고멜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고멜이 거친 들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친 들에서 고멜을 다시 만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1장에서 결혼할 땐 사랑하라까지 명령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더 음녀가 돼 있거든요. 결혼 전에 음녀였던 것보다 더 화나잖아요. 내 돈 가지고 가서 음란한 짓을 했는데 근데 그 음녀가 된 내 아내가 내 아이를 낳은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 한 명도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판 내 아내가 그런데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고멜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아마 생활이 힘들어서 몸 파는 여성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멜을 사와요. 돈을 주고 은 15개와 보리로 그를 사왔대요. 고멜을. 그 얘기는 뭐냐면 고멜이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호세아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뿌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거 다 버리고 몸 팔려 있었는데 근데 그 고멜을 내 돈 주고 사와서 고멜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마음이? 왜 이런 걸 시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솔직히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보고 맨날 성경책 읽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시간을 채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마음, 내가 준 정성, 내가 준 기쁨들, 그것들을 갖다가 나 아닌 우상들에게 갖다 바친 너희를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냥 데려다가 사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 이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네가 그 전에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 사랑하진 않고 그냥 하나님 명령 때문에 데리고 살았다. 근데 내가 이젠 널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들의 왕 다윗이라는 존재가 중요해요. 이 마지막 날이 오려면 누가 와야 되는가? 그들의 왕 다윗이 와야 해요. 이게 바로 다윗적 메시아인 거죠. 마지막 때가 이르려면 다윗적 메시아가 등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3장까지 이제 시작하는 프롤로그 에피소드였던 거예요. 4장부터는요, 여러분 사실 그냥 쭉 읽으실 때 어렵지 않아요. 이 12권 전체의 주제를 4장부터 제시를 합니다. 여기는요, 전체 12권의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와 진실, 또는 내가 너와 다시 결혼할 때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 그리고 진실함, 이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그리고 긍휼히 여김 혹은 인자, 인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정의와 째다카와 헤세드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가 이 세 가지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근데 너희는 이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는요, 백과사전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기 원하시는지, 그것들을 이 4장, 5장은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뭐 잘 모르는 지명 같은 거 나올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벳 아웬은요, 여기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 아웬으로 가지도 말아라. 요 표현, 벳 아웬은 사실 실제 지명이 아니에요. 아웬이라는 것이 죄악이라는 뜻, 헛됨 혹은 죄악이라는 뜻인데요. 죄악의 집, 이런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 베델을 비판하면서 조롱하는 이름이에요. 베델이라는 게 그 야곱의 사닥다리 그 사건 이후로 성소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성소들이 있어요. 길갈,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던 길갈, 그리고 베델, 이런 곳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로 따지면은 뭐 이제 중요한 교회들이 있는 그런 곳인데, 너희들 그런 곳으로 가서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이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나와 함께 하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라는 것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제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